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CCC는 대학생 선교 단체입니다. 그래서 대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친구들이 영적으로 잘 성장해서 우리 한국 교회의 미래를 또 이끌어가고 또 해외에도 많은 영혼들을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을 길러내기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근데 어디나 마찬가지겠지만 역시 대학 현장도 전도하는 게 그렇게 만만치만은 않습니다. 오늘 오후에 사형리 전도법을 배우실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도 사형리로 전도를 많이 합니다. 근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통계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만약에 캠퍼스에 나가서 100명에게 사형리를 전한다. 그러면 몇 명 정도가 영접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약 통계적으로 보면 25명에서 27명 정도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굉장히 높은 수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직도. 그런데 그 25명에서 27명 정도를 그러면 그 자리에서 사형리로 예수님을 영접한 그 사람들 중에 우리 다음번에 한번 다시 만납시다. 그래서 밥을 같이 먹든 성경 공부를 하든 그래서 다음 모임을 한 번 정도라도 가질 수 있는 사람의 통계를 잡아보니까 약 9명 정도가 남습니다. 그러니까 27명, 25명 예수님 영접했는데 그래도 한 번 더 만나기로 약속해서 만나준 사람이 한 9명 정도 됩니다. 근데 그 9명 중에 저희가 생각하는 기초적인 성경 공부 5번, 6번을 같이 마치는 사람이 약 3사람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 회원이 되어서 계속해서 교회에도 연결되고 저희 CCC 모임에서도 계속 양육받으면서 이 전도와 제자와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1명 내지 2명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정말 감사한 일이기도 한데 근데 정말 우리의 교회와 또 우리 모임으로는 생각만큼 그렇게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아직도 이걸 통해서 25명에서 27명 정도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저희가 작년 11월 달 통계를 가지고 오면 작년 11월 달에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에서 CCC에서 사형리를 10,000명에게 전했습니다. 사형리를 10,000명에게 전했으니까 몇 명이 영접했겠습니까? 2,000명이 넘게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전국에서는 이런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받는 역사들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전도하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어려움 같은 것을 느끼는 것은 뭐냐면 학생들이 반응해 주는 것이 점점 더 이렇게 호의적이지가 않습니다. 한 15년 전만 해도 이제 선배가 다가가서 나는 무슨 과 몇 학번이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하면은 굉장히 호의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순수한 학생들은 사형리 전도가 다 끝나면 일어나서 안녕히 가시라고 이렇게 깍듯이 인사하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개중에. 근데 지금은 그렇게 사람들의 반응이 호의적이지가 않습니다. 막 그냥 아예 쌩 무시하거나 어떤 때는 막 막말도 합니다. 보는 데서 막 무례하게 행동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가 지금 대학생들이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도 대학생이신 분들도 있겠지만 지금 대학생들이 보통 바쁘고 정신없이 사는 게 아닙니다. 취업의 문이 너무 좁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그런 것은 너무도 멀게 느껴집니다. 나는 지금 당장 영어 단어를 더 외우고 성적을 더 쌓고 그 다음에 몇 가지 더 나의 어떤 스펙을 늘려서 사람들에게 나를 더 좋은 더 훌륭한 사람이라고 포장을 해야 되는 어떤 이 현실 문제 속에 그리고 취업을 한다 할지라도 너무도 많은 학생들이 비정규직을 간다든지 어떤 이렇게 좋은 직장에 가지 못하는 그런 사회 구조가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복음 전하는 그런 메시지가 우리 대학생들에게는 너무 이게 현실감이 없는 너무 수십 년 후에나 고민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다가오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알게 모르게 어떤 경향으로 치우칠 때가 많냐면 너무 크리스찬들끼리 같이 모여가지고 뭔가 재밌게 활동은 많이 하는데 불신자들이랑 잘 못 어울리는 경향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실제로 불신자들이랑 노는 문화가 다르고요. 가서 노는 곳이 다르고요. 언어가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뭔가 이렇게 섞여서 살아간다든지 또는 사람들하고 어떤 대인관계가 깊다든지 그렇지 못하고 굉장히 모임 중심으로 이렇게 모이다 보니까 이 복음을 세상으로 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느낀다는 것입니다. 관계가 너무 단절되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형리 전도를 저희는 주력으로 계속 해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대안들을 많이 고민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민들이 지금 이제 조금씩 뭔가 희망의 빛을 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오늘 그런 저희들의 이야기를 좀 나눠드리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현장에서 불신자들을 만나고 전도하실 때 조금이나마 힌트를 얻으실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고민하는 것은 어떻게 전도할 거냐, 이런 방법적인 면보다는 크게 전도를 생각할 때 세 가지 정도의 요소가 있습니다. 이쪽에 복음을 세상으로 전하는데, 복음이 세상으로 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과 사역이라는 과정을 통과하게 됩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이 복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을 그리스도인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세상으로 전달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복음이 너무 내세적이고 내면적인 것처럼 느껴지고 우리 사역은 너무 열심히 하고 있기는 하는 것 같은데 삶이 너무 약하고 생명력이 너무너무 약하고 또 세상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너무 단절되어 있는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이 세 가지 영역에서 어떤 면에서 우리는 다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제에서 먼저 근본적인 전도의 어떤 초점이나 방향성을 먼저 돌아본 다음에 그것에 기초해서 새로운 어떤 대안을 찾아보려고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에 대한 저희들의 이해가 지금 대학생들의 어떤 이 현실 문제와 너무 동떨어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고민을 시작합니다. 근데 제가 2007년도에 굉장히 충격적인 설교를 들었는데 그 설교는 얼마 전에 소천하신 옥하는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내용입니다. 그때 2007년도에 한국 기독교가 8월 달에 큰 연합 집회를 했었고 몇 분들은 참석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굉장히 눈물을 흘리시면서 호소하는 설교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뭐냐면 내가 한국교회의 복음을 왜곡시킨 장본인이다, 이렇게 통회하시는 설교를 했어요. 믿어지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훌륭하시고 존경받으시고 제자 훈련을 잘 시키셨던 그 목사님께서 내가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가 전하려고 하는 이 복음을 왜곡시킨 장본인이다, 이렇게 하면서 막 눈물로 호소를 하셨어요. 그분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믿고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그 복음을 이야기하면, 의로운 존재가 된다는 그 복음을 이야기하면 누구나 다 좋아한답니다. 그런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런 설교를 하면은 반응이 안 좋대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의도하진 않았어도 이쪽에 의롭게 되고 축복받고 이런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영광을 누리고 그런 설교를 많이 어쩔 수 없이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복음은 너무도 풍성한 것이었고 너무도 큰 것이었는데 너무도 복음을 좁게만 가르치고 설교한 것이 복음을 왜곡했다라고 목사님이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신 이 복음은 변함없는 복음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을 너무 칭의의 복음으로만, 우리가 믿고 의롭게 되는 복음으로만, 그래서 당신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 복음으로만 우리가 전하게 됐을 때는 그 복음의 풍성함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복음은 지금 88만 원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에게는 너무도 별개의 문제처럼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충분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게 된 것이 이 복음은 칭의의 복음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화해의 복음이고 그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내 인생의 왕이 되심을 인정하는 사실 아닙니까?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된다는 것, 그분의 왕이 되시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죄 용서 받은 것만큼이나 중요하게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고 할 수 있는 뭔가 그런 어떤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복음에는. 예수님도 복음을 전하셨을 때 예수님이 동네를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예수님이 만약에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런 류의 사역만 하고 다니신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 내면적이고 칭의 중심의 복음만을 예수님도 똑같이 전했다면 복음서는 다 이런 걸로 기록되어 있어야 됩니다.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죄가 사함을 받은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니라. 이런 얘기만 계속하고 다니셨어야 되는데 실제로 예수님의 사역을 살펴보면은 병든 사람들과 함께 계셨고 그것도 치유해 주셨고 외로운 사람들에게 가서 친구가 되어 주셨고 세리와 죄인들이라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셨고 화평을 허락하여 주셨고 평화를 해 주셨고 이런 복음의 풍성함과 부요함을 예수님은 많은 부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사회는 경제가 가장 큰 이슈입니다. 왜 이렇게 경제가 정말로 극도로 중요한 사회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 경제 문제도 복음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럼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다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 받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가 되겠다고 선언했던 것입니다. 난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제 더 이상 받고 싶지 않고 나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면서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것이 결과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열심히 땀을 흘려서 노동을 하고 그래야지 먹고 살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에덴 동산은 없고 이제는 누구든지 나를 와서 죽일 수도 있고 내 물것을 빼앗아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때부터 재물을 모으기 시작했고요. 힘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야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있어야 나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아도 나는 안전하고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인간은 서로 싸우기도 하고 그래서 남의 것을 빼앗기도 하고 거짓말도 치기도 했고 그래서 다른 부족을 점령하기도 했고 국가 간의 전쟁이 시작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인간의 경제전쟁의 모든 시작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거기서부터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지금 어떤 대기업도 해결해 줄 수 없고 어떤 자유민주주의도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학생들이 왜 이렇게 취업의 문이 좁은지 아십니까? 지금 기업은 사상 유례 없는 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더 많이 벌어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을 채용을 잘 안 합니다. 그리고 비정규직도 정규직으로 잘 안 해줍니다. 더 많이 벌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 복음을 받아들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더 이상 인생에 사는 목적이 돈을 벌어서 내가 하나님처럼 떵떵거리고 내 마음대로 하고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사람들을 돌봐줄 수 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먹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더 이상 이런 부자 되는 경쟁에서 의미를 찾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생기면 생길수록 더 많은 사람들을 살피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변화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우리 대학생들에게 말하는 게 뭐냐면 지금 어느 대기업도 어느 자유민주 어떤 이즘 어떤 주의도 여러분의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정말 복음을 받아들인 그리스도인들만이 여러분들을 정말로 돌봐줄 수 있습니다. 복음만이 희망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너무 내면적으로 생각해왔던 복음이 우리 학생들의 현실로 다가올 수 있도록 복음의 메시지를 조금 더 풍성하게 만들어 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 복음을 세상으로 소통하는 우리들의 삶은 과연 문제가 없을까요? 저는 아주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기대하고 요구하는 성실한 그리스도인, 믿음 좋은 학생, 믿음 좋은 청년의 모든 기준들을 거의 만족시키면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사역자가 되었고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목회자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흠잡힐 만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 저는 의로운 그리스도인으로 어떤 면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자꾸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뭐냐면 너의 그런 의로운 모습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규정되어진 어떤 그런 모습들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것이 주님이 저에 대한 자꾸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입술로는, 행위로는 나를 존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라는 것이 주님의 저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제 속에서 가득 차서 그것을 견딜 수 없고 넘쳐서 나눠주고 싶은 그런 은혜와 기쁨과 감동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교육되고 훈련되어지고 틀에 박혀진 어떤 모습으로 제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모습 속에서는 잃어버린 자들을 만나도 생명력이 안 흘러가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하는 법을 가르칠 수도 있고 설교를 할 수도 있지만 제가 예수님 만난 은혜와 감격과 그 생명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에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주일 성수해야 되고 술 마시면 안 되고 담배 피우면 안 되고 제사 지내면 안 되고 11조하고 뭔가 우리들이 만들어 놓은 이런 틀 안에서 우리는 의롭고 겉으로는 아주 훌륭하고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그 모습들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너무 훌륭하다라고 말을 안 해준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달라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 복음서라든지 이런 모습 속에서 보면 예수님 만난 게 내 인생 일생일대 이렇게 중요한 사건이 없을 정도로 사람들의 삶이 변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변합니다. 삭개오 같은 사람들이 변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같은 사람들이 변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인생 과거를 다 떨치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내가 부정해서 모았던 모든 것들을 막 나눠주려고 하는 어떤 삶의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는데 어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삶 속에서 그런 변화들을 일으킬 수 있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렇게 무수히 많은 율법들을 지키면서 의롭게 살았는데 사람들이 안 변합니다.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을 보면서는 자꾸 죄의식만 느낍니다. 나는 이것을 잘못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잘하고 있어. 이런 거 지키기 때문에 난 잘하고 있어. 라고 자기 만족적이고 외식적인 신앙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모습들을 자꾸 돌아보게 하시면서 이런 생명력이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는 어떻게 이 복음을 소통할 것인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내 삶이 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 세상에 대한 단절의 문제를 많이 고민했습니다. 저희는 학생들에게 열심히 저희 CCC 모임에 와서 훈련받고 예배에 참석하고 그런 열심히 활동을 하면은 잘했다라고 많이 칭찬해 줬습니다. 충성스럽다고 말해줬습니다. 근데 그 학생들이 과에서는 불신자들이랑 전혀 어울리지 못하고 외톨이로 지내는 것을 잘 깨닫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너무도 심각한 문제로 다가왔습니다. 이 학생들은 신앙생활 또는 CCC 생활 그렇게 말하면 열심히 모임에 오는 생활이 그들에게는 신앙생활이었습니다. 열심히 교회에 가고 열심히 모임에 참석하고 열심히 훈련에 참여하는 그런 것들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제 생각하기로는 그게 아니라 이렇게 열심히 모여서 훈련도 받고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하고 은혜를 받고 감격을 누렸으면 세상에 흩어져서 자기 친구들과 함께 밥도 먹고 공부하고 그 학생들의 공부를 도와주면서 어려움의 문제를 들어주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의 현장 속에서의 삶이 진정으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가르쳐 줘야지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생들에게 무수히 많이 그런 것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삶의 모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는 별명을 받으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게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별명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당시 의롭게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비춰서 볼 때는 세리와 죄인들은요 도무지 같이 말도 하기도 싫고 같이 밥을 먹을 수도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도저히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이 그런 세리와 죄인들로 불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의 친구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잠깐만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대광교회 맞죠?
이 교회도 훌륭하신 목사님들도 계시고 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많이 직분을 맡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느 날 깜깜한 밤에 요 근처에 뭐 나이트라든지 뭐 이런 뭐 주점이라든지 이런 데서 얼굴이 벌게져 갖고 만약에 목사님을 만난다든지 뭐 그럼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굉장한 충격에 휩싸일 것입니다. 목사님이 여러분 상상을 해보시죠. 목사님들이 절대로 만나서는 안 되는 부류의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하고 계속 어울리는 거예요. 지금 시대로 보면은. 굉장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예수님의 삶과 사역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과 단절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 속에 들어가셔갖고 정말 그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도 모르게 어울릴 사람, 어울리지 못할 사람, 이웃을 구별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누가 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사람들은 그렇게 물었습니다.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럼 굉장히 나중심으로 이웃을 찾는 겁니다. 옆집 사람 이렇게 이웃을 찾을 수 있죠. 근데 예수님은 누가 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는 누가 이웃이 되게 주겠느냐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이웃을 잘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가까이 지내는 사람, 이웃이야. 이웃 사랑해야지. 그렇지만 예수님은 정말 친구가 필요한 사람들의 이웃이 누구냐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자꾸 학생들을 동기부여하고 이런 말씀을 가르치면서 세상으로 나가도록 합니다. 우리는 빛과 소금인데 그냥 빛과 소금이 아닙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기 때문에 어두운 세상 속에서 불이 우뚝우뚝 환하게 켜져 있어야지 주변이 밝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세상 속에 가 있지 않는 빛은 교회만 불이 수십 개, 수백 개가 켜져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환해갖고 눈을 뜰 수 없을 것입니다. 세상의 소금이지, 썩어져 있는 세상에, 믿음이 없는 세상에 소금이어야지, 우리끼리 모여져 있는 이 안에 소금이 가득 들어있으면 이거 어떻게 먹습니까? 이렇게 모였으면 세상에 가 있어야지 됩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가서 머물러서 섬기고, 그렇게 할 때 진정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동차 비유를 많이 듭니다. 저희가 자동차를 달리다 보면 이제 주유소에 갈 때가 오지 않습니까? 주유소에 가야죠. 주유소에 안 가면 그냥 거기서 퍼져버리는 것입니다. 주유소에 가면 기름을 가득 채웁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고속도로가 됐든 돌밭이 되었든 무슨 산악길이 되었든 빙판길이 되었든 우리는 세상에서 열심히 달리도록 창조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너무도 아쉽게도 우리가 어떤 때는 주유소에서 기름을 가득 채워가지고 주유소에다가 계속 차를 주차해놓고 있던지 아니면 주유소를 멀리 떠나지 못한 채 주유소를 맴돌고 있는 모습으로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가 너무도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전하려고 하는 복음을 세상과 너무도 단절되게 그렇게 전해왔다는 사실을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학생들에게 전도하러 간다 그런 표현을 쓰지 말자고 말합니다. 전도하러 간다는 것 자체는 이미 나는 너희들이 있는 세상과는 단절된 곳에 살고 있고 가서 전도를 잠깐 하고 다시 이쪽으로 올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자꾸 줍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말자고 합니다. 전도하러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 있는 그곳이 이미 보냄받은 현장이기 때문에 전도하러 가는 게 아닙니다. 그냥 거기서 살면서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는 자꾸 인식을 바꿔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복음은 단순한 내세의 문제를 해결하는 복음이 아니고 우리의 이 현실 문제 속에서 복음만큼 대안이 될 수 있는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율법적인 또는 이런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행위들로 인해서 우리가 의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면서 예수님 주시는 감격과 은혜 속에서 그 풍성함을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하고 그것이 세상 속에서 흘러 넘쳐서 세상 사람들이 맛보게 하는 것이 저희들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런 큰 전도의 세 가지 방향성들을 가지고 학생들과 함께 이제 전도를 시도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하고 있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형제 전도는 계속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순모임을 통한 친구 전도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학교에서 순모임을 하고 있는데 순모임은 한 명의 리더가 2명, 3명, 4명의 그
1학년들과 함께 성경도 공부하고 같이 삶을 돌봐주고 같이 공부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영적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한 3명에서 많게는 5명 정도까지의 이 스몰 그룹이 학교에는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그 순위, 그 한 그룹이 이제 전도를 함께하는 모델을 자꾸 만들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약간 관계전도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 3사람이 있다고 치면은 제가 이제 파워포인트가 안 나와서 설명을 해드리는 건데 3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이 각자 3사람은 자기 과에 속해 있겠죠. 그래서 과에 있으면 한 과에 어떤 작은 과는 20명, 많은 과는 뭐 40명 정도씩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대학생이고 그러다 보니까 대학생들끼리 서로 어울리고 같이 공부하고 수업을 듣고 그렇게 하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너무 우리끼리만 뭉쳐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각자가 폭넓게 대인관계를 하도록 자꾸 격려합니다. 야, 너 지금 CCC 모임이 좋고 크리스찬들 모임이 좋긴 하지만 너는 MT도 가야 돼. 또는 때로는 술자리도 갈 수 있어야 돼. 가서 친구들하고 같이 공부도 해. 이렇게 해서 자꾸 대인관계를 넓혀줍니다. 그리고 그 폭넓게 대인관계를 한 20명 정도를 넓게 두루두루 사귀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와서는 뭐냐면 그들 중에 조금 영적인 일에 열려있는 사람들을 좀 찾아보게 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조금 어떤 친구들은 안티 크리스찬들도 있고요. 어떤 친구들은 야 그냥 교회 가자 한마디만 해도 따라올 수 있는 그런 열려있는 친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분별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별해 본 사람들 중에 3사람 정도를 이번 학기에 전도할 사람으로 전도 대상자로 삼는 것입니다. 그러면 3명의 사람들이 각자 3명씩 전도 대상자를 삼으니까 몇 명 정도가 되겠습니까? 약 12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3명은 이제부터 이 3명의 전도 대상자 9명을 전도하기 위해서 한 학기 동안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매주 저희들이 순모임을 할 때마다 이 사람들의 이름을 놓고 늘 기도를 합니다. 성경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늘 기도하면서 그 친구는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그 친구는 뭐 요즘 무슨 변화가 없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꾸준히 기도하면서 지냅니다. 그리고 또 하는 것은 뭐냐면 이 3사람이서 나머지 9명, 전도 대상자 9명을 위해서 가능한 많은 기회를 만들어서 서로 친해지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같이 농구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떤 때는 이 선배가 자기의 순원들을 밥을 사줄 때 친구들도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밥도 사주고 어떤 때는 후배들이 같은 과인 경우에는 가서 같이 공부도 좀 해주고 도와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3명의 사람은 이 9명의 사람을 한 학기 동안 한 번 내지 2번 정도씩은 꼭 만나서 이렇게 얼굴을 트고 안면을 익힐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한 학기가 좀 지났을 때 이 사람들을 데리고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도할 때는 이렇게 사형리도 전하고 하지만 저희는 어떻게 요즘 많이 하냐면 삼겹살 파티 같은 거를 캠퍼스에서 합니다. 캠퍼스에 좋은 그런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겹살 파티를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이 9명의 친구들을 다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9명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이제 자기의 구원의 간증에 대해서 듣게 해줍니다. 우리 친구들의 간증에 대해서 들어주게 얘기해주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의 도구들이 있는데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건데 여기에 보면 저희가 최근에 시작한 전도의 도구인데요. 약 50개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요즘 대학가에는 타로점 같은 게 유행인 거 아시죠? 그래서 이런 카드가 학생들에게 되게 익숙합니다. 그래서 이런 카드를 딱 놓고 요즘 네 마음을 잘 표현하는 거 한 2개 정도만 골라봐. 3개 정도 골라봐. 그러면 학생들이 그냥 쉽게 쭉 펼쳐놓고서 그냥 한두 개 딱 고릅니다. 그런 거 왜 골랐어?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사진 이게 잘 안 보이실 텐데 이거 보면은 뭐 이렇게 철창 같은 게 있는 철조망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친구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즘 제가 제대한 지 얼마 안 되긴 했는데 자꾸 군대 가는 꿈을 꿉니다. 그러면서 이런 사진을 고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이야기를 자꾸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음이 조금씩 열리고 나의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거리낌 없이 할 수 있는 관계가 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는 우리가 전도 집회 같은 데를 초청을 해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지금 저희들이 하는 어떤 형태의 전도 실험입니다.
그래서 작년 한 해 저희들이 이런 실험을 통해서 몇 가지 좋은 그 결과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사람들하고 친해지면서, 그리고 기독교인이라는 게 그렇게 지루한 사람들이 아니구나, 너무 재미있구나, 이런 것도 많이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이 친구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한 개의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한 대학에서 3명의 사람이 9명의 전도 대상자들과 함께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를 보여주는 영상인데, 한번 일단 보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리가 조금 더 크게 나갔습니다. 서른을 강넘은 넌 아저씨로 인생을 빛나는 밤들 역사로 시전도 뛰어버린 내가 어느새 내가 앞서만 8시부터 10시까지 라디오 DJ 바둑같이 넘실대는 옛날 렉지가기 지금 생각해보면 기가 막힌 이야기 Imagination 너 때문 비전 추억을 얘기해도 행복한 스토리 늘 아름다웠던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대학생들이? 되게 재밌어 보이죠? 아이들이 너무 재밌어 보이죠? 저거는 어떻게 한 거냐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사람의 리더들이 있었습니다. 이 3사람이 공교롭게도 다 같은 과였습니다. 우리 과를 어떻게든지 이 복음으로 전해보자 라는 꿈을 품고 셋이서 한 학기 동안 그 겨울방학 동안 열심히 기도하면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3월달이 되어서 신입생들이 들어왔을 때 정말 이렇게 기숙사에 들어올 때 학생들 짐도 들어주고 또 막 이렇게 열심히 하면서 이렇게 후배들을 잘 사귀었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이 3사람씩의 그 전도 대상자를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전도 대상자를 삼아서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3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막 믿게 되었고, 그래서 3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는 집단이었어요. 근데 처음에 대학생들이 와갖고 좀 같이 모이자고 그러면 너무너무 사람들이 좀 별로 재미도 없어하고 막 그래가지고 4월 달에 시험이 끝나고 나서 이 12명의 사람들이 봉고차 한 대를 빌려가지고 1박 2일을 놀러를 갔다 온 겁니다. 그리고 그때 영상을 같이 찍은 거예요. 1박 2일을 놀러 가는데 그냥 놀러 간 게 아니고 그 TV에서 그 1박 2일 있지 않습니까? TV에 나오는 1박 2일처럼 출발할 때는 미션을 정해가지고 봉고차에도 약간 불편한 자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그 게임 미션 같은 거 막 해갖고 진 사람이 불편한 자리에 앉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속도로를 가다가 휴게소에서 들려서는 그 1박 2일에서 똑같이 하는 것처럼 또 고속도로 미션을 막 해가지고 휴게소에서 뭐 어떤 사람은 맛있게 먹고 어떤 사람은 그냥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재밌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또 저녁 때는 또 오후에는 어저께 막 달리기 하는 영상도 보였지 않습니까? 막 그렇게 릴레이 달리기 해가지고 또 하고 어떤 때는 뭐 이렇게 그렇게 했던 과정 모든 것들을 이 친구들이 같이 하면서 물에 뛰어들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너무너무 정말 가족처럼 친해진 겁니다. 1박 2일 동안. 그렇게 하면서 이 친구들이 가족 같은 분위기를 느낀 거예요. 여태까지 너무 서먹서먹하고 크리스찬들이랑 어울리기도 좀 어렵고 막 이랬었는데 1박 2일을 같이 보내면서
너무너무 즐거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12명이서 우리는 가족이기 때문에 여름에 수련회도 다 같이 가야 된다. 그래서 다 같이 열심히 참석하고, 그리고 모임 같은 거 하면 제일 앞자리에 앉아갖고 다 뭉쳐서 앉고 막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이 세 사람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감격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이제 해외 나가서 본 사람도 별로 없는데 이번 겨울에는 우리가 단기 선교를 다 같이 가지고 우리 가족이다. 그렇게 해갖고 지난 겨울에 터키를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사람들이 정말 이 공동체 속에서 서로 어떤 하나 되어주고 품어주고 그렇게 돌봐주는 이런 은혜 속에서 사람들이 지내면서 있잖아요. 놀라운 얘기들을 많이 해요. 저는 기독교가 이런 데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괜찮은 사람들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이렇게 많이들 고백을 했습니다. 예배 드려서 찬양하고 그러는 문화들이 이렇게 좋은지 진짜 몰랐습니다. 라고 많이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이 이렇게 관계들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삶을 정말로 같이 공유하면서 그렇게 전도의 길을 자꾸 닦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거의 다 기숙사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앞에 이렇게 자취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모인다 그러면은 CCC 모임에 간다 뭐 이렇게 하면 그래도 옷이라도 깔끔히 입고 가야 될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친구들은요 그냥 기숙사에서 반바지 입고 슬리퍼 신고 그냥 이렇게 어슬렁어슬렁 걸려서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편하게 사람들끼리. 어떻게 보면 그런 형태의 모임들이 너무 대학생들의 문화 속에서 가장 자연스럽고 편하게 모일 수 있는 그런 모임들이 불신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모임이라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시골에서 살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랑방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시골에는 사랑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뭐 사람들이 밖에 없네 그렇게 하고서 이렇게 사랑방에 가면 사람들이 막 모여서 뭐 장기도 두고 막 이렇게 했던 것처럼 그런 사랑방 같은 역할을 하는 어떤 형태의 모임이 교회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거리낌 없이 교회에 와서 그냥 놀 수 있는 그런 공간들, 그리스도인들 모임 속에 자연스럽게 초대되어서 같이 밥도 먹고 같이 교제도 하고 자녀 교육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인생 문제도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친밀한 친구 집단들이 교회에서 좀 만들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구역이라든지 또는 이런 전도팀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모습 속에서는 그런 것들이 얼마든지 만들어질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조금씩 만들어가면은 제가 볼 때는 큰 어떤 새로운 전도의 물결들이 많이 생길 수도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PPT를 좀 보시면서 하셔야 되는데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이건 보면은 잘 없는 단어인데요. 원래는 SOUL 이게 아니라 SOL 솔라리움이라는 건데요. 솔라리움은 이렇게 햇빛이 들어오는 어떤 창 그런 뜻이 있는데 거기에다 소울을 그냥 태양의 소울이 아니라 영혼의 소울을 붙여가지고 우리의 마음에 비춰주는 어떤 창 그런 뜻을 가지고서 이 전도의 도구로 개발한 것입니다. 이게 50장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25장 정도는 인물, 그리고 25장 정도는 어떤 사물이라든지 환경, 뭐 자연, 그 다음에 25장은 세로, 25장은 가로, 뭐 이런 식으로 잘 짜가지고 사람들이 쉽게 고를 만한 그런 저기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소개해 드리면은 더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은 이것을 활용하는 사람이 되시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전도를 받는 어떤 사람으로서 여기서 역할을 잠깐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화면에 뭘 띄워드리면은 글씨를 읽어주시면 됩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막 보면서 저는 이 세 가지를 좀 골랐습니다.
이 사진을 제가 고른 이유는요, 제가 이제 복학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사람들이 너무 친한 사람들도 없고 후배들은 너무 또 저기 한 것 같아가지고 잘 친하게도 못 지내고 그냥 학교를 혼자 걸어 다니는 것 같아가지고 이 사진을 골랐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이제 오랜만에 공부를 하려니까 너무 머리가 너무 아프고 뭘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막 해야 될 것은 너무너무 많은데 진도가 안 나가고 막 너무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좀 골랐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잠만 자면은 자꾸 군대를 다시 가는 꿈을 꾸고 막 그래가지고 너무 견딜 수가 없어서 이 사진을 골랐습니다.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고요. 예, 이 세 가지를 골랐습니다. 이 사진을 고른 이유는요, 이 사람이 너무 한가해 보이고 여유로운 것 같아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좀 이 공부 스트레스와 이런 것 속에서 좀 벗어나가지고 조금 좀 한가하게 좀 있어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을 고른 이유는요, 이 좀 공부 스트레스를 날리고 시험이 끝나면 비행기 한 번도 못 타봤는데 한번 제주도라도 한번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 사진을 고른 이유는 이렇게 멋진 해변에서 이렇게 좀 하루라도 꼭 쉬었다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골랐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고요. 이거 기독교적인 건가요? 이렇게 대답하겠죠. 하나님이라면은, 저 이걸 골라봤습니다. 잠깐만요. 이거를 고른 이유는요,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저는 잘 모르긴 한데, 그래도 뭔가 좀 크신 분인 것 같고요. 제가 학교에서도 진화론 같은 걸 많이 배워봤는데, 제가 볼 때도 진화론에 문제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제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창조론을 적극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진화론도 많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은 조금 만약에 계시다면은 크신 분 같고 뭔가를 하신 분 같다는 그런 생각은 막연하게 했습니다. 잠깐만요. 예. 영적인 경험이라면은 제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이 사진을 한번 골라봤습니다. 제가 기도해본 경험은 별로 없지만 군대 가서 훈련소에서 너무 힘들어갖고 교회 한번 살짝 갔었는데요. 그때 기도하면서 이제 군대에서 정말 잘 끝내가지고 이렇게 좀 건강하게 제대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잠시나마 마음으로 품었었는데 지금 제가 제대하고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하나의 어떤 경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거는 앞으로 이루어지길 소망한다기보다 제가 아직도 진로를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대까지 다 하고 왔는데 그래서 좀 제 앞에 길이 좀 훤하게 보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가집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정도까지 됐네요. 이렇게 정도까지 이야기를 하고 나면 이 친구랑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지금은 이제 아주 심플하게 보여드린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 이 친구들이 사람들에게 요즘 무슨 생각하세요? 그럼 말을 잘 안 해요. 그럼 말하겠습니까 그거를? 근데 어떤 것들이 요즘에 당신의 삶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까? 이렇게 쭉 깔아놓으면요 그냥 쉽게 고릅니다. 그럼 그게 하나하나가 다 그 왜 골랐는지 무슨 의미가 있어서 그걸 골랐는지 이야기거리를 자꾸 만들어줍니다. 그럼 이야기를 쭉 하다 보면 자기의 어떤 전공 이야기, 고민 이야기 그런 것들을 쫙 풀어놓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나도 사실 그런 고민이 있었는데
그러냐고.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하고 좀 친해지고, 빠른 사람은 그 자리에서 바로 사형리를 전해서 예수님께 인도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우리 앞으로 친하게 지냅시다. 이렇게 해서 관계를 쌓고 연락처를 주고받고 이렇게 지내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사이즈가 하나가 있고, 요즘 이렇게 스마트폰 사이즈로 또 하나 이렇게 두 종류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대학에서 지금은 이제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꼭 전도할 때만 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크리스찬들끼리 모여 있을 때 이걸 쭉 깔아놓고 그냥 나눔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나눔을 하면서 당신이 생각하는 뭐 학생들 같은 경우, 당신이 생각하는 배우자는 어떤 이미지입니까? 한번 골라보십시오. 그러면 막 이렇게 여기 돈 사진도 있고 뭐 별거 다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진들을 학생들이 고르면 그거 왜 골랐어? 그러면 이제 자기의 이야기를 풀어놓고 그렇게 서로 공감하고 그렇게 할 때 많이 쓰고요. 수련회 같은 데서도 조모임 할 때도 많이 쓰고요. 그래서 여러모로 요즘에 이런 이미지들을 많이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저희가 또 시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이제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한 3분짜리에서 4분짜리 영상들을 많이 저희들이 영화 같은 걸 편집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만들어서 쓰는 이유는 뭐냐면, 학생들에게 성경 공부하자 또는 뭐 이렇게 전도하자 이렇게 하면은 안 옵니다. 근데 저희들이 요즘에 스마트폰 시대가 돼가지고 여기다 동영상 같은 걸 많이 넣어갖고 다녀요. 그러고 나서 어떤 영상을 보여주냐면 아버지와 아들의 어떤 끈끈한 사랑의 관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3분짜리로 이거 한번 볼래? 이렇게 딱 보여줍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대화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아버지하고 나와의 관계, 이게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이런 게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이 얘기를 시작하면은 굉장히 말이 부드럽게 갑니다. 그리고 동영상 자체가 주는 그 이야기거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한 가지 주제만 삼아서 만들었지만 그걸 보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거기서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전도와 그런 방법들을 저희들이 찾아가고 있다고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요. 그리고 이 이미지들은 단기 선교 같은 데서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복음에 대한 이해와 우리의 삶의 어떤 그 역동성 있는 삶과 그리고 문화와 세상과의 어떤 연결성과 이런 것들을 정말 고려해서 아까 같은 그런 관계 전도 프로그램들을 여기저기서 조금씩 실험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도 이렇게 이게 길입니다. 이게 앞으로의 트렌드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되게 어려워요. 아직도 저희도 돌다리를 두들겨 가면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열릴 수 있을까? 저희도 아직도 두들겨 가면서 실험해보고 있고 길을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정말 우리 성도님들께 꼭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저희는 지금 대학생들을 엄청 고민하면서 상대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성도님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가장 잘 아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무리 좋은 전도 방법을 들여서 성도님들이 활용하신다고 해도 뭔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우리가 복음으로 충만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속에 가슴에 가득 차 있고 그것이 어떤 불씨가 되고 그러면 이런 방법들은 얼마든지 만들어내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방법들은 하나의 통일된 방법이 없습니다. 사형리가 통일된 방법이 아닙니다. 어디서든지 누구든지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사람은 칠판에 그림 그려가면서 막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자유롭게 창조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말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고 경험시킬 수 있으면 좋습니다. 제가 근데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의 삶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에 대한 정보를 다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종이를 다 나눠드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다 써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한 페이지를 충분히 채우실 겁니다. 그런 것들을 전해준다고 해서 믿는다는 것보다는 지금은 여러분들이 그것을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지, 어떻게 맛보고 있는지, 여러분의 삶이 전도의 도구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어떤 교회에 가서 이렇게 교회에 붙어있는 문구를 봤더니,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읽지만
불신자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읽습니다. 이런 표현이 또 있더라고요. 우리의 삶이 너무너무 전도에 있어서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동영상을 또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세 명의 남자가 소리를 좀만 거기 키워주세요. 한복판에서 뭔가 발견한 듯 하늘을 올려다보는데 사실 이때 우리는 상황을 바꾸는 실험을 하고 있었죠. 하늘을 올려다보는 사람이 한 사람일 때, 두 사람일 때, 그리고 세 사람일 때 사람 수에 따라 상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엔 딱 한 사람만 횡단보도에 나섭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이런 아무도 이 남자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는군요. 그저 이상한 사람으로 여길 뿐입니다. 이때 두 번째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별 반응이 없습니다. 간혹 이상하다는 듯 흘깃 쳐다보기만 할 뿐 금세 갈 길을 가버리는군요. 드디어 첫 번째, 두 번째에 이어 세 번째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아무것도 없는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시죠. 뭐가 보인다는 거야? 또 뭐가 보인다는 거야? 뭐가 보인다는 거야? 와, 놀랍습니다. 거리의 수많은 사람들이 발길을 멈추고 다 함께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이렇게 세 명에게는 상황을 바꾸는 힘이 숨어 있습니다. 한 명, 두 명일 때는 아무 관심이 없더니 세 명이 되자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아 그냥 보길래요. 뭔 일인가 해서 궁금해서 했는데 낚였다는 생각이 다 가르치니까 호기심에 저도 가르친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혼자 할 때는 뭔가 영향력이 없는 것 같고 사람들이 봐주지도 않는 것 같고 심지어 둘이 할 때도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다 무심하게 뭐 하는 거야 이렇게 하고 지나갔는데 이상하게 세 사람서부터는 어떤 무브먼트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세 사람서부터는 어떤 변화들이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 사람만, 세 분만 한 방향을 보고 같은 마음을 품고 어떤 일을 시작하면은 제가 볼 땐 이건 큰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은 기독교가 전도하기도 어렵다고 생각하는 시기고 그리스도인들이랑 친해지기도 싫다고 생각하는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막 말도 안 되는 일을 기독교인들이 자꾸 해갖고 지탄을 받고 있는 그런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 사람만 모이면 무브먼트가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운동이 일어날 수, 영적인 부흥과 운동의 어떤 시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어떤 영적인 운동이든지 그게 각성 운동이든지 회개 운동이든지 성결 운동이든지 아니면 선교 운동이든지 아니면 민족 복음화 운동이든지 캠퍼스의 영적 운동이든지 그 운동이 일어난 모든 곳에는 똑같은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주님에게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에 너무너무 반응하고 있었고 죄에 대한 너무 간절한 각성이 있었고 하나님 앞에 인생을 드리고 싶었고 이것이 정말로 세상에 전해주고 싶었고 그런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고 그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어떤 영적인 운동들과 새로운 바람들을 불러일으키셨다는 것이 여태까지의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그 마음속에서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세 사람만 있으면은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3명의 학생 리더들이 자기 과를 어떻게든지 변화시키려고 마음 품고 9명을 변화시키고 그 다음에는 올해는
더 큰 분위기가, 더 큰 영적인 운동이 그 과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사시는 곳, 여러분이 지내시는 곳곳에서 저는 이런 영적인 운동들이, 부흥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복음의 그 풍성하심과 부유함을 가지고, 그 감격을 가지고 이웃 사람들을 대하고 사랑하는 그 현장 속에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납니다. 영적인 운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제가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꼭 이런 것 같습니다. 높은 산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산을 다 내려다보는데 곳곳에서 불씨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교회에서도 조금, 저쪽 캠퍼스에서도 조금 이런 불씨들이 막 일어나갖고 마침내는 온 산 전체를 다 태우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새로운 부흥들이 우리 한국교회에 다시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국 사회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우리의 영원한 문제와 우리의 현실의 문제와 이 모든 것을 도우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우리가 과거에 70년대, 80년대에 있었던 영적인 부흥과 운동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은 멀리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어떤 훌륭한 조직과 어떤 훌륭한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그 가슴을 품고, 그 가슴에 정말 주님 사랑을 품고 함께 방향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이 영적인 부흥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저희들이 꿈꿉니다. 저희는 이것을 캠퍼스에서 정말 보고 싶은 것입니다. 한 과에서, 한 대학에서, 한 도시에서 이런 무브먼트들이 조금씩 확산되어져 가는 것들을 좀 보고 싶은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님들께 전도 열심히 하시고 기도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니까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우리 젊은 대학생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들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이들을 정말 잃어버리면 한국교회에 미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통계로는 보면 15살에서 20살, 25살 사이가 자꾸 기독교인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앞으로 또 10년 되면 15살에서 35살 사이가 계속 줄어드는 것입니다. 자꾸 역삼각형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30년만 지나면 15살에서 45살까지 이 세대가 너무너무 약해진 세대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느끼고 있는 위기감입니다. 그래서 전도 열심히 하시고 기도 많이 하시는 여러분들께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청년들 세대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영적인 부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정말로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서 전도에 최선을 다해 주시면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영광스럽게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잠깐 기도를 같이 한 목소리로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정말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의 사랑에 늘 충만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것이 흘러 넘쳐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함께 맛보게 해주십시오. 내 속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 같은 물이 흘러나와서 나를 적시고 나의 가정을 적시고 나의 이웃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이 전도팀을 함께 구성해서 이 지역을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미약한 발걸음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전도에 생명력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자들이 돌아와서 아버지를 찬양하는 그 영광스러운 장면들을 저희들이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저희들을 만나주시고 이 놀라운 구원과 생명을 허락해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우리에게서만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흘려보내길 원합니다. 생명을 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 속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세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 이 복음과 이 운동을 이렇게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이 대강교회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기에 하나님 시간과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분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이분의 발걸음들이 정말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가는 곳곳마다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시키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기쁨들이 그분들에게도 전해지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살기 힘든 이런 시대 속에서 정말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비밀이 무엇인지 경험시킬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복음의 전도의 메시지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심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헛되지 않는 도전이 될 수 있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국 교회와 하나님, 이 전 세계 하나님, 이 영적인 부흥의 운동들이 여기에서부터 작은 불씨로 아마 시작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원받는 기쁨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귀하신 주님, 우리를 위해서 세리와 죄인보다도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는 저희들 인생 속에 찾아와 주시고 친구가 되어 주시고 품어 주시고 하나님 인간의 모습으로 와주신 것, 너무도 많은 것을 내려놓고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신 것을 저희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스스로 어떤 노력을 해서도 나의 죄를 해결할 수 없었고 나의 악함을 극복할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 단번에 대신 죽으심을 통해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거룩하고 의로운 존재로 그렇게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정말 내 인생에 예수님이 아니 계셨다면 우리 인생은 정말 무의미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목적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는데 이렇게 축복의 자녀로 이제는 하나님을 나타내고 드러내고 자랑하고 보여줄 수 있는 존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정말 이 부르심과 이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더 잘 전하고 싶고 이 세대 사람들에게 더 효과적으로 전하고 싶어서 고민하고 훈련받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순간순간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터치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들의 마음에게 깊이 다가갈 수 있게 해주시고 그들의 풀리지 않았던 많은 문제들이 우리 사랑하는 귀한 전도대원들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맛보고 경험되어지고, 그래서 정말 믿고 싶어지는 그런 마음의 역사들이, 그런 불씨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개개인은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서 무엇인가 할 때, 기도할 때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 이 약한 세대라 할지라도 우리가 보는 방향을 보고 우리가 가리키는 것을 바라보고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사람들로 그렇게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후에 계속되어지는 훈련과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이 아름답고 생명력 있게 전달되어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를 채우고도 남고, 하나님, 그래서 이 복음의 아름다운 물결들이 지역으로 아름답게 흘러가는 역사가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우리 좋은